우리가 오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전국의 시민을 세우는 헌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냐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생명 얻는 근심은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 고린도서 7장에 생명 얻는 근심은, 이런 근심은 생명 얻는 근심이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염려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이 남가갔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은 해도 괜찮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이 시간에 목사님 돌아와 주실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계속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이를 통해서 관계된 복음의 영향이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뭐 잘하면은 중국 가서는 멸류관을 쓰고, 그렇지 못하면 개털모자 쓴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 멸류관이 뭡니까? 뭐 왕관을 쓴다는 겁니까? 이 멸류관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멸류관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어떤 곳에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조금 기다려주는 이유도 살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약간 조금 거리를 두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특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도자 일을 해라.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디모데에게. 왜냐면 전도자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 얘기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여기도 멸류관 얘기했습니다. 이거 생명을 얘기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를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네 번째로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 멸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참아라, 견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런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게, 무조건 참고 견디는 거는 무식한 거죠. 그죠? 뻔히 예를 들어서 돈 안에다 손가락 씹어놓으면 데인다는 거 아는데 데이고 있으면서 참고 견뎌야죠. 그 바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참고 견뎌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죠? 이때 어쩌면 미래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무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 메시지 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생명 얻는데 어쩌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루스드라에 돌에 맞아 반 죽었는데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미련합니까? 그게 누굴 봤죠? 디모데라는 제자를 봤습니다. 그죠? 저 사람을 얻기 위한 생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11절의 말씀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뭐죠? 생명운도 그거 놓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생명을 얻는 일에 보세요. 라합과 같은 사람이 감춰져 있습니다. 현장에. 이거는 누가 뭘 잘한 게 아닙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못 보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현장에 복음 전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 이해는 됩니다. 이걸 못 받으니까 제가 프랑스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는데 그때 메시지를 뭘 줬었냐면 루디아, 현장에 예비된 루디아가 있다. 루디아가 뭐냐면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유해라. 루디아를 찾아 현장에 가는 거다. 메시지 그렇게 줬어요. 어떤 권사님이 애가 탄 거예요. 본인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루디아 같은 제자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자기 눈에는 아무래도 안 보여요. 그냥 이분이 포럼하러 나왔더니 막 울어요. 마이크를 잡자마자. 내 눈에는 안 보인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서. 제가 그 옆에 앉아있는데 참 마음이 짠하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서 애가 타서 우는 저것도 참 제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현장에 루디아 찾아라니까 도대체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길거리 어떤 여자가 지나가지고 니 혹시 네 이름 루디아냐 물어봤다.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프랑스 여자 깜짝 놀라면서 내 이름 어떻게 하냐 그랬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진짜 있네.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그 이런 소리 하네. 가쁘래. 루디아는 만났긴 만났는데 아니라면서 이렇게 무시더라고요. 참 순수하죠. 어린애처럼. 그게 벌써 한 10년 전 된 일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도 전도도 하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제 얘기 놀린다고 이 얘기합니다. 권사님 그때 내한테 루디아 산다고 루디아 물어보고 요새도 그럽니까? 그러면서 내가 농담하고 한국에서는 안 통할걸? 네, 성경 한국에 루시가 없거든. 그잖아요. 그때 막 왜 목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그때 그 중심에 하나의 그 기도를 이 권사님 들으셨다. 근데 이런 사람이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그냥 보여요. 그죠? 근데 이 라합이 받은 축복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어요. 출애굽 사건, 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은 간담이 높고 무서워하고 이런 가운데 이 사람은 뭘 잡았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았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으로 보는 사람이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요한 계획을 딱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집중훈련을 하고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섬기고 다니는데 저 전라도에 어떤 교회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교회가. 근데 이해는 돼요. 제가 그 목사님 알거든. 목사님 너무 강하세요. 그러니까 강단에서요. 말 안 듣면 욕해보면 한다. 중직자 이런 새끼에서 해가지고 뭐 칼 나간다 총 나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 시험 들만 해요.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사람들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분 남은 권사님이 갈등이 된 거예요. 나도 갈까? 근데 이 권사님 하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목사님의 성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 온 될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갔었을 때 문제 오겠네. 또 옮겨야 되는 거야. 그때 이분이 말씀이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냐?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냐? 목회자를 살리는 중직자.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목사님 현장을 안 가십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앉아도 뭐 책만 보고 이러시는데 목사님 현장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 응답 주시면 안 되겠네요. 이분이 보험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근데 목사님 변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현장을 다니시고 그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참
이분은 다른 사람은 간답이 놓고 문제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주죠? 정탐꾼을 숨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번식을 이 응답이 어떻게 바꾸냐?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대의 시간표를 바꿔버려요. 이 사람이 작은 것이 큰 것도 아니잖아요. 이 작은 것이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과 30왕을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다 돼요. 이 나중에 이 응답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중에는 이 라합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살몬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아기를 낳거든요. 그 아기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나중에는 오벳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은 누굴 낳냐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 이새는 누굴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다윗의 할머니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을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두고요, 뭘 하는 거냐? 우리가 헌신을 좀 하겠는데, 이 헌신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에요. 생명적 헌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적 헌신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 살릴 헌신이거든요. 이 생명 살릴 헌신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생명 거는 헌신을. 근데 이 라합이 했던 일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2장 5절에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 자기 집에 정탐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봤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기생라합 잘못한 거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또 듣고 우리가 무조건 거짓말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기생라합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윤리, 그 시대의 상황, 현실, 이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때 내 현실을 다 붙잡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왔어요. 지금 알겠는데 내 시간이,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이렇게 나와요.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뭐가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금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좀 세게 얘기할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내 성격 들은 걸 아시고 세게 얘기 안 하시게 할 건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왜냐면 제가 중직자 일본적으로 놓고 제 교육자니까 그랬어요. 이 말 들으면 교육자 몇 명 돼도 안 하는데 어떤 사람. 교역자가 아니래요. 교역자가. 저는 교육자니까요.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차비가 없다, 내가 뭐 없다. 만일에 이 조건 갖고 얘기한다면 교육자상 하지 말아요. 왠지 알까? 성경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그 이유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를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방향을 맞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을 보고 있다? 그럼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죠? 전도사라는 얘기가 좀 달라야 될까? 그죠? 그리고 앞장서서 그런 위치에 하나님의 평신대 지도자로 중직자를 쓸 때 얘기가 좀 달라야 될까? 그죠? 자, 기생 라합이 할 수 있는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장 9절에 지붕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증표를 받아요. 어떤 증표를 받습니까? 우리 살려줘요. 약속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붉은 줄을 딱 매달려요. 이게 뭘 의미를 하죠?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매단 집에 들어가 있으면 너희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나오면 안 된다.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산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유월절. 그 언약을 다시 라합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 붉은 줄을 매다고 나오지 마라. 산다. 그 증거를 딱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을 살리는 시스템을 내 삶 속에서 찾아서 지속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나를 향한 구원이 있고요. 나를 통한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죠? 나를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가면 쏙 빼는 거 아닙니까? 이 말로.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셨다니까요. 그 이유가 갈등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생길 때마다 그거 해결하러 몸부림치고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구원을 이루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거든요. 이 일을 위하여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치유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근데 이것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와 지구가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를 모르면 내가 이게 왜 문제인지, 이게 무슨 일을 통해서 갈등이 왔는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모든 것을 뭘로 보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혀 터무니없는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 사건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복음운동하는 사람이 나머지 교회 잘 안 믿어요. 안 다녀요. 전혀 복음과 상관없어요. 집안에 문제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전부 다 뭐였냐? 가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카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지 50일 만에 큰 수술하면 실패할 만큼 생명의 위험이 올까? 그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한 번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장남인 제가 사인을 해야 돼요. 수술하다 잘못해도 교회 병원에 책임 묻지 않는다. 아들이 해야 된대요. 갔죠.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끼고 계신데 건강하세요.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그 말 못하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70억 명가 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러가면 가시는 거예요. 맞죠? 또 반대로 전 세계 의료진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면 살리시는 겁니다. 그잖아. 산소호흡기 끼고 있길래 한 몇 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끄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 배울 수 있는데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다.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복음 듣고 예수님 줄 알았어요. 감사해 주죠. 나 그럼 가실 줄 알았거든.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 얼마 전에 또 심장수술 또 하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생사벽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다 중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가 나와. 감사하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거의 뭐 메시아 수준입니다. 상관없어요. 그거지. 이걸 보고 우리 집에 문제가 왔네. 아버지가 몸이 아프네. 뭐가 어떠네. 그럼 뭐가 됩니까? 저는 계속 그 아버지 뒤치다기 일하는 아들 돼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집안에 문제가 왔어요. 그게 무슨 구원의 계획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 붙잡았는데 자기 집안을 넘어 회사까지 하는 복을 내리신다는 하나. 어떻게 말로 설명이 됩니까? 그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나를 통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 그 안에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를 그는 우리 집에서 돌아 유하라. 루디아죠.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또한 18장 10절에 이 성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 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정복의 시스템을 세우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 초점이 어디로 가냐?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베드로의. 그때 베드로의 기도가 뭔지 압니까? 이 문제를 하감하고 싶어요.
이 문제가 다가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기도가 이 문제와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우리 베드로의 기도를 알겠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문제 없애주세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문제가 올까봐 두렵고. 베드로는 왜냐면 이 문제와 상관없이 똑같은 기도를 바울이 합니다. 우리에게 전달물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딱 뭐라 한답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해요. 감옥 가 있을 때 이 일 때문에 내가 감옥 간 거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 문제 일어납니까? 믿는데 왜 이럽니까? 언약 붙잡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리 되잖아요. 그게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 경제 문제, 집안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에게 전도문을 열게 해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절대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맞죠? 자,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래놓고 뭘 하는 거야? 현장에 나를 작정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365일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D-Day라고 하거든요. 이 D-Day를 한 날을 딱 정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럼 뭐하냐면 그 날만큼은 내가 뭘 하는 거냐, 요거에 방향 맞게 기도를 한다. 전도라고 활동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해보세요. 해보면 그때부터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르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날 하나 잡아요. 이 날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일 있죠? 그죠? 그 날을 생일 날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 뭡니까? 특별한가요? 그날은 해가 1시간 일찍 뜨고 이러면 전혀 그런 거 없죠. 근데 난 이상 들뜨잖아요. 왜냐니까 날을 잡아서 그래요. 근데 똑같은 날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면 자기한테는 날이 아니래. 그죠? 평소에 나한테 속상하게 하는 남편이 내 생일날 속상하면 더 속상해. 왜냐 똑같이 속상하게 하는데. 왜냐니까 날을 잡아서 그래요. 이 날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꼭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11조 개념하고 똑같아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런 의미가 아니죠.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 건데 특별히 내가 구별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날은 내가 하나님께 현장의 날로 정하겠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정복의 시스템을 위해서 시작하는 날. 그러면 이 날을 이렇게 정해도 돼요. 이 날만큼은 무엇을 위한 날?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처음에 여의도에서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너무 막막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 그때 당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은 교회를 위한 여의도의 날 잡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 했냐? 밥을 먹어도 꼭 여기 와서 먹었어요. 꼭 여기 와서. 그럼 제 성품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니십니까? 마치 말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관련된 거 하나님 문을 열어요. 가면 돼요. 그죠? 제가 매우 말씀드리잖아요. 지속하는 건 잘하거든요. 그거 하나는 제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어떤 누가 목사님 혹시나 이렇게 바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한테 안 올까봐 걱정돼서 목사님 저한테 계속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잘 모르시네. 당신이 빌 때까지 온다고 나는. 네. 그거 하나 진짜 잘해요. 왜냐면 실력이 없으니까. 왜냐면 저 공부를 더럽게 못했습니다. 학자 지을 때. 근데 개근사는 항상 땄어요. 네. 초등학교 6년 개근사,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개근사. 야 잘했죠. 그거는 누가 그러대요.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훌륭한 거라는. 저는 그것만에 아멘합니다. 네. 우등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개근상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그래요. 저는. 그죠? 뭘 하는 거냐? 요래놓고 현장을 딱 지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 그걸 딱 느낄 겁니다. 이상하게 그날에 응답이 집중해서 온다는 거 아마 느낄 겁니다. 해본 사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갖고 있는 분도 여러분 있을 겁니다. 해보라니까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일에 내가 월요일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날에 필요하면 혼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 놓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그때 이때 현장에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뭘 했지?
라고 하는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포럼 속에서 그 다음에 답도 옵니다. 그죠? 이걸 보고 큰 그림으로는 신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에 나르잖아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현장을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지역이든 업이든. 그리고 학원들은 정도라고 하거든요. 조금만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뭐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도움이 되는지 그 생각만 계속해도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지교회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지역에서 얘기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럼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이 형태를 어떤 형태로 계속 할 건지 그 고민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은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자, 정탐꾼이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생이 아까 같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고 이런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붙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한다, 지게한다고 했었을 때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게 시간이에요. 정해놓고 오늘은 시간 내니까 이렇게 할 거가 아니라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집중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저쪽에 그 청와대 근처에 그 어떤 여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여상인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좋은 여자 상업고등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그때 당시 제가 승기고 있을 때 중고등학교 애가 있어요. 류가은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얘 천방지축입니다. 얘 그 학교를 다녀요. 그 학교 다락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봉고차를 끌고 그 학교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요거니까 남자인 제가 한 번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봉고차 문을 열고 기다려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했어요. 가은아, 항상 전사님이 이때 와 있을 때면 이때 와라. 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도망가. 분명히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이 도망가려고 이렇게. 그 시간에. 그러니까 항상 그 시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주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친구도 데리고 오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은이 얘는 도망가는데 친구가 와서 안녕하세요 여기서 가고 이래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소문이 났나 봐요. 언제 몇 시에 앞에 봉고차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교회 전산이 있다. 나중에는 애들 중에서 뭐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그것 때문에 상담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딱 계속 청소년 시기에 계속 시작이 돼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또 저쪽에 충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사고 쳐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딱 입학하는 날 폭력. 그래서 하필이면 얘는 또 당당하게 보호자가 누구냐? 제 이름을 써놨어. 지금 전화 와서 엄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회를 두드려 패놓으니까 뭡니까? 연락은 저한테 와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머리 쪼아리고 죄송합니다. 입학식 날부터 참고로 아까 그 말했던 여학생, 얘 남동생. 그런데 얘가 있었을 때 얘 학업을 좀 도와줘. 학업. 그냥 학교에서 좀 점수가 올라가니까 학교 선생님 좀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항상 부를 때마다 거기 머리 쪼아리러 갔어요. 한 번은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얘 점수가 오릅니까? 그래서 머리 쪼아리는 제가 이제 그 어깨 쫙 힘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더니 이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꼴통들 모아놓을 테니까 상담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때 그런 겁니다. 제가 청소년 상담 자격증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 자격증 딱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갖고 있었다, 관심이 있었다고 해서.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상담교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계속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랑 같이 사이에 전사님이 들어갔어요. 그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데 이거 다 하지도 못할 만큼 365, 24시간 문제, 갈등, 어려움, 고민의 시간 다 버려버려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현장에 나를 잡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얘기했다가 또 안 했다가 또 꺼냈다가 이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 또 잊어버리면 또 얘기할 겁니다. 하시라니까요. 이번 주부터 현장에 나를 닦잖아. 그러면 고민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을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요. 현장에 나를 닦잖아요. 그러면 만남, 사건, 건너기 전부 다 다르게 보려면 하나님 작업하는 게 다 보이죠. 나중에는 말을 하고 싶으실걸요. 이 얘기에 대해서. 아니 진짜 그런 거 해보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찬양에서 70절 거기에 70절이자 나아가 70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얘기처럼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 상을 잊지 않겠다가 강조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누구 이름으로 헌신했냐에 따라서 상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무시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진짜 봉사하고 자기 이름 내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진짜 봉사가 아니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에 따라서 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목회자들이 잘 속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핵심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잖아요. 그럼 딱 그 생각합니다. 이거 설교 때 얘기해야 되겠다. 그죠? 설교 때 얘기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얘기한 거니까. 그죠? 써먹어야 돼요. 써먹은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헌신이 무엇을 위한 거, 무슨 이름으로 하는 헌신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잡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이소. 그 이름으로 하는 헌신과 하나님 내가 지역을 살리게 없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살리게 없어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한 번은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저 사람 어려울 때 돕고했던 사람이 결국은 목사님한테 배신 같은 걸 했었을 때 목사님 괜찮냐고. 네, 괜찮습니다. 왜냐? 만일에 내 이득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했다면 상처받을 일이 되겠죠. 근데 그거 아니라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저렇게 도왔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상관없다니까요. 누구 이름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이름, 전도의 이름, 또 렘넌트 살릴 이름으로, 또 시대 살릴 이름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전국의 신팀을 세우는 응답이 있게 없어서 라합과 같은 제자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 업, 내 시간, 내 지역 모든 것을 두고 나를 잡아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하게 하시고 그 헌신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